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에서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187쪽에 있는데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날로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거기에 합당하게 제목을 잡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승리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고염나무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은, 저는 고향이 수원입니다만은 이 고염나무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고염나무를 잘라버리고 감나무 가지를 그 뿌리에다가 접붙인 후에 3년 만에 하면 한 처음으로 이 감이 열리잖아요. 그러나 아직 익지암으로 인해 가지고 그 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껍질을 벗겨버리고 볕에다가 잘 말리면은 꽃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맛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악의 세력들이 참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참 감나무 그 뿌리의 그 진액을 함께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 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게 하나가 돼서 접붙임이 돼가지고 살아온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실은 끊어 버렸지만은 새로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 소련의 어떤 임금이 돼지 한 마리를 훈련해가지고 양과 같이 아주 순하게 깨끗하게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려한 그 궁궐에 자기와 같이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함께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몇 달을 지낸 후에 시험 삼아 다른 돼지 있는 데 갖다 놨더니요, 그만 더러운 진흙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뒹굴어 가지고 깨끗하던 그 몸뚱어리를 금방 더럽혀 놓더라고 그럽니다. 이때의 임금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아직 훈련이 부족한가 보구나, 어디 더 훈련을 좀 오랫동안 해보자 하고 또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궁전에다가 누이고 어찌하면은 양과 같이 정결한 짐승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쥐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 그 꿈을 꾸었는데 한 신하가 말하기를 소인에게 위탁하시면 양과 같이 만들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왕은 기뻐가지고 회의 승낙을 했습니다. 이때의 신하는 그 돼지 그 염통을 꺼내고 양의 그 염통을 꺼내가지고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서는 더 나은 후에 돼지를 진흙으로 데리고 가서 시험해 보니까는 모양은 돼지지만은 정결한 것을 좋아하기는
양과 똑같았습니다. 왕은 너무도 신기해가지고 하하하고 웃다가 꿈을 깼다는 겁니다. 꿈을 깬 왕은 생각하기를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심장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훈련이나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돼지 훈련을 단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요, 수양과 도덕적 교육으로 체면상 그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심장이 그대로 있으면 기회가 오는 대로 악한 습관을 나타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중생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된 자는 예수와 같이 성결한 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성령을 받아야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7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떠나지 말라, 받으리라, 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오순절 다락방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다음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100만 번 드리는 것보다 순종 한 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네가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 근데 다른 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만은 고기 잡는 것만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이 물때깔, 색깔, 파도, 높낮이만 봐도 어떤 종류의 고기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저는 훤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밤새도록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제가 의지해서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따라서 했을 적에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그랬어요. 어느 부잣집의 고명딸이 중한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부모가 의사에게 사정합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 오니 선생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는 이 병은 힘든 병이긴 하지만은 내가 처방해주는 약만 열심히 먹으면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딸이 죽었어요. 부모가 노발대발해서 당신이 분명 내 딸을 살려놓는다고 했는데 왜 죽게 만들었냐면서 난리를 쳤어요. 의사가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침대 밑에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들이 그냥 수북히 쌓여있다고 그럽니다. 평소 약 먹기를 싫어하는 딸이 대부분의 약을 먹지 않고 침대 밑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도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훌륭한 점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두 모였어요. 13절 보니까 11 제자와 함께 모여, 거기서 가룟 유다는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목매달아서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숫자가 거기서 빠져. 성령 사건 이전에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유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제자와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세 가지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고, 세 번째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거를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구신자와 새신자와 뭐 초신자 여러 가지 또 남녀노유가 다 섞인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합심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누구나 다 성령 받는 것이 아니올시다. 제외된 사람이 있고요, 보충된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오늘 오순절날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참여했던 120명만이 받았어요. 감난산에서 500여 형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열흘이 지났을 적에는 오순절 이 다락방에는 오직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자식들 보러 가고 고향으로 가고 에라 다 틀렸다면서 380명은 포기하고 500명 중에서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380명은 제외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버림받은 겁니다. 제외된 사람은 누구냐? 자살한 가룟 유다입니다. 1장 25절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외된 겁니다. 비극이 올시다. 옛날에 북한에서 38선으로 넘어올 적에 많은 평양의 중심에서 교회를 세웠던 큰 아주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보따리 장사하고 남대문 시장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살고 그러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예수님 버리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예수도 소용없어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믿음 좋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배교자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순절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도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보충하는데 유다 대신에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누가 뽑혔느냐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23절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제비가 마띠아를 뽑으니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더라 그랬어요. 재밌는 사실은 마띠아를 뽑았다고 그러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직원은 여러분들 세상 학벌 이런 거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직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1장 여기 좀 23절에서는 마띠아를 뽑았다고 그러지 않냐고 마띠아를 얻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뽑힌 사람이 아니고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어요. 사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택하신 바 돼가지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 사도의 직무가 사도행전 6장 쭉 보면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강림이 주의 날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오순절 날이 곧 주의 날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의 성령이 주는 부활하신 날 아침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안식일 대신 주의 부활하신 날이자가 그러면서 성령 강림하신 날인 이 주일, 일요일을 주께 예배하는 날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주의 날이고 성령도 이 주의 날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묵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한 이 오순절의 이 날은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던 날하고 일치가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곧 오순절 출애굽 후 50일째 되던 날이었고,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 13절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1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의 어떤 그 모양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한 날, 생신날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이 탄생한 날은, 이 둘은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그 미라클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12월 25일 뭐 날짜가 가짜냐 그거 따지면서 뭐 옳다 그런 신앙 가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오신 거는 분명하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으세요. 날짜하고 따지지 마세요. 그날 하고요, 성령님이 탄생할 오순절 날,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은 오순절 날도 성탄절 못지않게 크게 우리가 2대 명절로 저는 지켜야 돼.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강림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이 모습은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어떤 측정이라든가 기대를 무시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막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적에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은 3일째 되는 날에 임하실 거야 하면서 모르기는 몰라도 3일째 되는 날에는 더 강하게 매달리고 아마 더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성령께서는 언제 임하실까? 아마 안식일 날 되니까는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구 첫날 이 7일 날째 되는 이 날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할 거야. 아마 그때 또 성령 임하려고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냐면 열흘째 되는 날에 임했어요.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날짜에 아무 인간하고 상관없는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3일 금식하고 내가 40일 하면 여러분이 날짜를 계산하고 인간적인 계산, 합리적인, 절대로 성령은 거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이 역사할 적에 호련히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위로가 바로 여기 갔잖아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능력이 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누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성령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성경 보면서 깨달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 33절 다시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뭐 이병준 목사가 주는 것 아닙니다. 어느 능력자가 주는 거 아니고 어느 부흥사가 주는 것 아니고요. 성령은 인간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직접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야. 뭐 은혜 받고 성령 뭐 누가 괜히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제단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똑바지 마. 뭐 삼각산이다 옛날날 뭐 어느 산 그러지 마세요. 잘못될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할 때의 그 모습은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성령 운동할 때 일부러 마이크 대고 슈슈슈슈 뭐 후후 이상한 짓들 많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으니라 그랬지 강한 바람이 아니올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바람으로 알고 그냥 뭐 슈슈슈슈 이상한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런 바람같이 느껴졌다 그 얘기지 바람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불가항력적인 능력의 상징. 천둥 번개 치고 여러분 태풍 바람 불 적에 살살 미풍이 부는 것보다 그냥 센 바람 부르면 뭔가 좀 두렵잖아요.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간이 조작해서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성령은 아니올시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숨, 푸뉴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리빙 스피릿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바로 르하, 푸뉴마. 구약에서는 르하, 신약에서는 오늘 성령이 여기서는 뭡니까? 푸뉴마로 번역이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골짜기에 쌓여있는 뼈들에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준 이 본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이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바람을 불어 넣었을 때에 명령한 이 생기가 같은 맥락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르하, 바람, 숨, 입김, 생명,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르하 할 적에는 바람이지만은 이 바람은 더 크면 숨, 이거를 더 입김,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생명, 영이라고 하는 뜻. 이게 신약의 성령이 역사기에 푸뉴마를 갖다가 우리가 새 생명, 그 뭡니까? 리빙 스피릿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생명의 힘, 생명의 원리,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활동하시지 인간의 것, 육적인 것 통해서 활동 안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활동하게 하십니다. 이 푸뉴마 이거를 우리 인간의 영과 이역에 부어 넣어가지고 성경에서 르하, 이 숨은 육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몸의 생기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이 영이 없는 이 살덩어리는요, 이건 사르스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몸은 그 뭡니까? 이 스크루지에 나오는 뭐 고기 돈을 못 갚은 게 뭐 네 살 띄어서 봤지. 그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 없는 이 몸뚱아리는 이건 하나의 사르스,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르하 생기를 불어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6장 1절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럴 적에 사람 창조한 것을 갖다가 후회하셨다고 할 적에 사람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이요, 하늘 아래 숨쉬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담에게 나 불어넣어줬던 그 르하,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겔 그 골짜기에서 부었던 그 생기, 그 다음에 노아가 여기서 얘기했던 르하가 뭡니까 그 쓸어버린다는 얘기, 또 이사야 나의 신을 그에게 그 신 다 같은 뜻이 옳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거 신약적인 표현일 뿐이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푸뉴마 다 같은 뜻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120명의 육체의 생기의 바람이 불게 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이런 바람이, 이런 영이 내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흙이 사람이 됐는데, 뼈다구가 사람이 됐는데, 이런 그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으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0절 쫙 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하늘의 일을 아무도 이해할 수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요. There is no salvation.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중생 충만케 하는 역사는 성령님의 아주 정권적인 고난이요 역사며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뭐 누구 절대로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바람이 임의로도 불되 어디서 부는지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늘로부터만 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3절에 보니까 또 여기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니. 똑같은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게 바람인 줄 알고 그냥 슉슉슉 익숙이 흉내내는 거 잘못된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게 괜히 뜨거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옷 다 후딱 벗어버리고. 아니, 성령을 불로 상징한 것은 성경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의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냥 물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령의 불입니다.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과 불, 뜨겁잖아요. 불은 뭡니까? 태우잖아요. 죄악, 온갖 더러운 것, 불길한 것, 속된 것, 그냥 추한 것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은. 저 월남에서 그 해병대로 가가지고 그 청룡부대에서 있을 적에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어떻게 했냐면요, 나무 떼기로 이렇게 나무로 집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마륵방향 하고 가운데 구멍 뻥 뚫고요.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그러면은 그 밑에는 도라무통 자른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변이 다 차면요, 뒤에서 깔그로 해가지고 그거 모래 사장이니까 그걸 바깥에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거기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거기다가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가스 그냥 휘발유 이런 게 흔하니까 그걸 거기다가 그냥 통으로 그냥 도람통 갖다 부어요. 그러면 그게 타면서 연기가 나면서 나중에 보면 그 통 안에 변이 하나도 싹 태버려요. 불은 더러운 것, 추한 것 다 태워버리는,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것, 성령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온갖 더러운 죄악과 추악한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린다는 그 뜻이에요. 120명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부어서 그들의 혀를 불같이 쓰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20명들 그 사람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혀를 불같이 쓰시게 하려고 그 성령을 준 거예요. 자, 성령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임했을 적에.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우리가 뭐 긴 시간 또 깊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방언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행전 13장 3절 사랑의 말로 그냥 설명할 수 있고,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퉁구스의 방언은 따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불의 혀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잠 무식쟁이가 유창한 설교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막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일자 무식쟁이가 저 보통 촌놈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말을 하게 될 적에 변사들이 당하지 못한 거예요. 말쟁이들이 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또한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장이라고 흉을 봅니다. 말장이라고 하는 건 그때 헬라의 그때 당시는 말장이라는 건 웅변술가 그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이거 스토익 철학자, 에피스코파 그 철학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노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로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입에 성령이 그냥 뜨겁게 역사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그냥 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 뭡니까? 혀가 지배받게 돼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2장 2절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아주 키워드, 아주 메스터 키로 설명하고 싶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성령님이 역사할 적에 제자들이 서 있었나요? 누워 있었나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오늘 여기 2장이 저기 보니까는요, 저희 앉은 온 집에 제자들이 성령에 임했을 때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저만 알고 있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앉아 있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들은 많은 경우 기도할 적에는 서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정확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그 십자가에 뭡니까 매달리기 그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적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때의 거기만 예수님이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모습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에게만 나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6장 5절 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 손이 아프고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나중에 손이 팔이 아프니까는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를 서고 모세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중보기도의 모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말씀이 뿌리라고 하면은 성령은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나무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저희들이 막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저희 앉아있을 때의 성령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어떤 때에 앉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들을 때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이라든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의 필사를 쓸 적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러면서 그 율법서를 기록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잘못 기록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썼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죄가 들어있고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가서 목욕 재배하고 와가지고 또 다시 글을 쓰고 또 쓰다가 잘못되면 또 연필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러면서 그들은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의 강론을 듣고 그럴 적에 앉아서 들었어요.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했을 적에 단순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랬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 뿌리 밑에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순교자가 되고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이유가 말씀의 뿌리 위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빼버리고 그냥 겉에만 가지고 성령 받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게 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 최초로 내린 성령의 역사는 저희 앉았을 때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성령의 그 충만 배후에는 말씀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 앞에서 두 번 다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만히 안 되면 채찍질하면서 그냥 거의 죽게 된 거 거적대게 싸가지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지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둔다니까 저대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예수는 뭡니까? 길에서나 회당에서나 그냥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그 51장 그 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말씀에 뿌리 잡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많아요? 말씀에 대한 뿌리 없이 그냥 겉대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결론 부분입니다. 오순절의 변화가 세 가지, 세 가지뿐이었어요. 300가지도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4절.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옛날엔 내 식으로 얘기했고 내 방법으로 얘기하고 내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얘기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피동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맡기는 대로. 오순절 성령 사건 전에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유정 위정 갖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주의를 다 변화시키잖아요. 큰 무리가 소동하여 놀랄 만큼 변화되었으니 확실한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주변이 소동하고 난리가 막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 우리가 성령 받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 물리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신학을 왔는데 중간에 그냥 은혜 받고 헷가닥 해버려서 그럼 감시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들어올 때 1등 나갈 때 1등 그냥 뉴욕 와가지고 여기 와서도 스토니브룩에서 5년 만에 PhD 하는데 이 친구는 2년 반 만에 받았어요. 시카고에서 이제 그 좋은 대학에도 3년 하는 거 2년에 MD보다 마치고 워낙 천재예요. 하여간 여기서 그냥 조그만 교회 하다가 그냥 리타이어 했는데 안타까워. 그런 친구들은 그냥 교수하고 그냥 그걸로 했으면 되는데 그냥 평생 그냥 조그만 교회만 하다가 교수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요. 그리고 숨어 있었던 비겁쟁이들이었어요. 성령 이전에 한결같이 비겁쟁이 겁쟁이들이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가치 없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했던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오순절 어디라 그랬어요?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화려한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한 것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냥 화려한 구유, 그냥 금덩어리로 만든 구유에서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다락방 어떤 장소입니까?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치면 들어와서 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소예요. 그리고 너희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는 뭡니까? 그러면서 나는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제자들끼리 툭탁거리고 싸웠던 장소예요. 그리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 이런 거 보기고 만지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보통 장소,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평소에 모여서 툭탁거리고 평소에 모여서 그냥 잘난 척하고 평소에 모여서 쉬던 그런 평범한 다락방 거기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비행기 타고 헐몬산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뭐 금식 기도하는데 뭐 일본 뭐 어디 산에 가서 금식 기도했다고 어떤 유튜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자랑하던데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장소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이름 없는 그냥 평소에 제자들이 툭탁거리고 하던 그냥 평범한 그 다락방이에요.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장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그러니까 섬기고 있는 그 조그만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뭐 렌트해서 쓰는 교회일 수 있어요.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일 수 있어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장소일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한 것은 바로 그런 장소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세계를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특별한 장소, 특별한 거니 뭐 그러지 마세요. 보통 장소에서 보통 제자들이 하던 뭐 오순절 저 다락방 평범한 장소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장소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한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도 겸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령님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증거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의 바른 길을 바로 걸어감으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볼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